우리 지난주에는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었고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수백 년간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언약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이 아기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이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이름 속에 정체성이 있고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이름입니다. 천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선포하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이름 안에 복음의 내용이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는데, 형편이 나아졌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과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의 원인은 그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문제, 그게 무엇이고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두 이름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를 보라는 겁니다. 죄를 봐라, 뿌리를 보라. 이 얘기는 죄의 현실을 직면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의 뿌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질병해서, 우리를 실패해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우리의 지금 부딪히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깊게 보십니다. 우리는 아픈 데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 병의 뿌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된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사람이 변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산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살펴보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한 것 몇 가지 목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방향이 빗나가는 화살은 결코 관역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을 느끼는 모든 우리의 삶의 그 뿌리가 결국은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갈라지고 양심이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떨게 되는 우리의 모든 비참함의 근원은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도,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거머쥐어도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올라가도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만족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증상을 해결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의 뿌리가 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조금 바뀌는 것은 임시방편이에요. 죄라고 하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 마음속에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증상이 해결돼도, 그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문제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평안도 어떤 만족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
해 아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그는 전무후무한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쾌락은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전도서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무릇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끝에 했던 결론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깊은 공허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 소유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 하나님과 끊어진 그 자리,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젊었을 때 이분이 명석한 두뇌, 아주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출세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는 야망과 쾌락을 따라 살았습니다. 명석한 머리도 있었고 세상에서 성공할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마음이 쉬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쉼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했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허전함은 더 나은 환경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문제의 뿌리를 솔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밖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문에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 탓, 환경 탓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내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함, 원망, 탐욕, 미움, 자기중심성,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웁니다. 내 문제의 뿌리는 죄다. 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은혜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어라, 구원을 붙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보겠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는 단지 아들을 낳으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뜻까지 풀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이름은 사람이 정한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죄사함의 대가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태어난 어린아이가 장차 십자가로 갑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로 갑니다. 베들레헴의 구유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갈릴리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그분이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뭔가를 했던 종교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서를 보낸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구원할게,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자의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헬라어 발음으로 그대로 발음을 하면 예수스예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낸다 이런 뜻도 있지만, 회복하게 하다 또는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깨어진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은혜 앞에서 내 자기의 의의를 들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같이만 신앙생활 해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괜찮은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예수, 그 이름을 정하시고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착해진 다음에 구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그분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우리의 문제,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냥 오신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은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죄책감, 외로움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환경은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삭개오는 참된 구원을 만났습니다. 돈보다도 더 큰 구원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는 내가 다른 사람 등쳐먹은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삭개오를 바꾼 것은 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 그를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우상이 내려놓아집니다. 죄책에 묶였던 우리의 양심이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늘 움켜쥐려고 했던 우리의 손이 펼쳐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노예 무역선 선장입니다. 사람들을 사슬에 메어가지고 그래갖고 사고 팔던, 그래서 나는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다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폭풍 속에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분이 나중에 자기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한때 죄와 불신앙 가운데 종노릇하던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어 용서받았노라. 그렇게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 사람을 바꿨습니까? 환경입니까? 교육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은혜였습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이 그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음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당연한 말이 되어버린 사람, 그래서 익숙해졌어요. 알고 있어요. 무뎌졌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으라, 동행을 누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 뒤에 엘이라고 한 단어가 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여호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23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임마누엘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복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리 가라라고 길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눈물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우리의 실패 속으로, 우리의 외로움 속으로 주님이 찾아 들어오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내 애가 아닌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다 이해했을까요? 인간의 좁은 머리로 지금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그러나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바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모든 문제가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가장 두려운 자리, 그 자리에서 나 혼자가 아니야. 가장 힘든 자리,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기가 끝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머뭇머뭇거리던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임마누엘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캄캄한 골짜기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머뭇머뭇거린 것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바뀝니다. 병상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의 자리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은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물론 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체포가 됐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라벤스브리크 수용소라는 곳에 갇혀서 인간으로서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코리텐 붐은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어두운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코리텐 붐으로 하여금 원수를 용서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임마누엘이 그와 함께 했던 거죠. 그 함께 하심이 그녀를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용기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미루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두움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삶의 영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리내어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화해할 수 있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없이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결심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순종보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두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안다라는 말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나의 예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임마누엘, 그분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한 자리, 우리의 답답한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적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